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부 따릅니다.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거해요?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가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어디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니.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쌍태를 잉태하게 됐어요. 근데 쌍태가 복중에서 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자 리브가가 이들이 태어나서도 이렇게 막 싸워대면 대체 내가 속상해서 어떻게 살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싸우냐고. 태 속에서도 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느냐고. 그자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해산 기한이 차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에서라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성격이 의향적인 성격을 가져서 들사람이 돼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은 성격이 종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이것을 아버지 이삭이 알고 야곱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른 아람으로 가서 너의 의저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야, 지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저기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의주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5절 가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들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잘 보세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곱을 보냈어요. 야곱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고 지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막에 거하는 아들을 신부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와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장막에 거하던 야곱도 스스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서 간 거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삭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하늘 장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장막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곱을 할렐루야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를 삼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두 번 따라합니다. 자, 장막에 거하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4절까지 가면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리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며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내가 보내리라. 그때 요셉이 즉시 대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세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 집 장막에 있잖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요셉을 자신을 떠나 있는 그 아들들에게 보냈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따라서 형제들에게 갔어요. 그런데요,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에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그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거기서 해석하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애굽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7년 풍년에 창고에 저장했던 그 양식을 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요셉이 주는 양식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 땅에는 어떤 곡식도 있지 아니했어요. 그 이 양식을 생명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4절까지 가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 장막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따라서 이 떡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냥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떡이 있으면 나에게 그 떡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요한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떡을 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요한복음 6장 41절 40절 가면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왜 자기가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43절로 4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르면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47절 50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다고 아무리 유쳤지만 이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장막에 함께 거하다가 아버지 야곱의 보냄을 통해서 형제들이 갔던 요셉이 주는 양식이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양식이 생명 양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답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 가면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편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함께 있고 그 형들은 지금 전쟁에 출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형제들에게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고 다윗이 전진에 갔을 때에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이제 그때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때를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지금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의 불을 일으켰던 다윗이 그와 싸우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막 달려가요.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막 달려와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래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 한 방에 꼬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가면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그 꿈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에 있는 그 자연석이 휙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씀하신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못 오게 했던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성경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보여주셨다고, 미래 일을 보여주셨다고. 에베소 2장 20절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백전 2장 4절은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고전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래요. 바위라 그래요. 이 돌을 통해서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죽인 뜨인돌, 큰 신상을 쳐부숴버렸던 뜨인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은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뜨인돌이 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조리 모신 주님은요, 하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뜨인돌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주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던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장막에 거하던 야곱을 보내가지고 신부를 삼게 하신 것이요, 아버지 야곱은 장막에 가던 요셉을 보내서 생명 양식으로 사람을 살리게 만든 것이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증가합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삶의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하늘 장막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곳을 초막절, 수장절 알곡 저장하잖아요. 장막절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